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기독교 강요 20장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 가운데 올바른 기도의 법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항에서 16항까지 올바른 기도의 법칙을 쭉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째 법칙,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4항과 5항. 지난주에 기독교 강의가 길었다는 항해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함. 자, 네 번째 항, 하나님께 합당한 순전한 정신의 상태를 지향함. 하나님께 합당한 순전한 정신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올바른 기도의 첫째 법칙,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합당한 정신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라는 부분을 칼빈이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묵상하는 일을 회방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걱정거리들을 제하고 전적으로 기도에 몰입하여서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이를테면 탄식과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더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어떤 감정을 주십니다.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맹숭맹숭하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전혀 내 신변에는 슬픈 일이 없어요, 나한테 지금.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렇게 슬픔이 밀려오는 거죠. 나는 전혀 이렇게 괴로워할 일이 없는데, 예를 들면 아까 집사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고난이 찾아와서 또 어떤 슬픔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이런 감정이 지금 내게 있을 때, 사실 그러한 감정조차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감정적 요소들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더 힘을 보태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다는 거죠. 거룩한 슬픔, 고뇌, 이런 탄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도자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정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지하고 깊은 어떤 그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생애적이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고독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가슴이 찢겨질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독대해서 더 간절히 애타게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생애적인 기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는 것보다는. 다만 칼빈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의 정신이 그것과 달리 우리 정신이 혼잡하고 흐트러지며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외부의 잡다한 걱정거리들을 떨쳐버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내 상황 속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것이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정신이 혼잡하고 흐트러지고 산만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딴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가만히 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가스 불 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가만히 있다 성경 보려고 그러면은 근데 내가 그 리포트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 다 했나?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전화 한번 받을래나? 이상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드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잡하고 흐트러지고 산만하게 만드는 외부의 잡다한 어떤 걱정거리들, 머리에 떠오르는 잡된 어떤 상념들, 이런 것들을 부단히 떨치면서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는 게 죄인들에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이성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아득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허망하고 하찮은 세상적인 것들에 붙들린 채로 방치한 모습으로 그런 정신으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가장 순전하고 가장 진실되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이든 오늘처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즉시 세상의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실 때도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을 읽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에 참석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제 주일날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예를 들면 내일이 주일이면 오늘부터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기도회를 하러 가야 되고 잠시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된다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에 나가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그거 가지고 연예인들 뭐 뉴스 보고 있고 거기 심지어 게임을 하다가 예배 전에 예? 그럼 그런 정신으로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보이는 부주의함이에요. 예? 신성 모독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분산될 수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을 다 멀리하고 차단하는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열심히 게임하던 사람이 집어 던지고 이제부터 예배 시작! 예배가 됩니까? 되든가요? 불가능한 얘기죠. 교육이 직전까지 스포츠 중계 보다가 야구 보고 축구 보다가 딱 끄고 이제부터 기도의 시작. 그냥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온갖 머릿속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보던 그림들, 어떤 글귀들, 만나고 온 사람과 수다 떤 내용들 이런 것들로 잡다하게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에서 무슨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뜨겁고 진실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즉시 세상의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세속의 것들에서 나를 격리시킨 채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가 뭘 하다가 기도를 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말씀을 보느냐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신앙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절대로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 뭔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얻으려면 그만큼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기억이 나네요. 무슨 통신회사에서 핸드폰 자기들 통신사 광고하면서 특별한 곳에 갔을 땐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카피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카피라이트. 특별한 곳에서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꺼두세요.
기도에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시기 전에,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 전에 다 이렇게 창문을 다 닫아야 돼. 창문을 다 닫고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러한 노력이 분명히 기도자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의 행위에 있어서 마음과 정신의 단속이, 절제가 왜 중요한지를 간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과 성령의 도우심. 자, 기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두 가지 가운데 첫째, 기도에 임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기도의 행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헛된 것에 배회하거나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위에서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정함이 없는 정신으로 그런 경박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무관한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와 자세에서 뭐가 나오냐? 중언부언하는 무성의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성의한 기도. 그래서 뭐 기도하라고 완전은 있었는데 뭐라고 기도한 건 같았는데 집에 가서는 뭘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자기도 생각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신을 모으는 가운데 가슴에 차오른,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내용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래 기억 속에 남고 그 기도가 반복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을 전율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도 보통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볼까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죠. 응? 기도해, 알았어.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을 뜨고 나면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백날천날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무슨 의미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실패하는 기도를 반복할 때는 그 기도의 문제가 뭔지를 치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의 사고와 이성과 감정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절대로 기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최적화돼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고와 이성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죄악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치우치게 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붙들지 않으면, 예?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는 시간에 멍 때리는 시간 빼고 무슨 생각하세요? 어떤 생산적이고 대단히 애국적이고 대단히 영적이고 대단히 성경적인 사유를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멍을 때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어디로 흘러가요? 굉장히 고매하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육적인 것으로 즐겁고 놀고 쉬고 먹고 아주 지극히 동물적인 그런 감각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죄인들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사고와 이성과 감정은 그냥 내버려 두면 뭔가 영적인 거룩한 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나 무수한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정신들을 분산시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진지하게 기도의 자세를 지키고 잡념에 생각이 회방되지 않도록 고도의 집중력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마음을, 정신을 고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항상 모든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회방을 받고 방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스마트폰 딱 두고 계시죠. 기도하다 말고 카톡 그러면 눈 딱 뜨고 누구야? 그리고 또 놓고 기도하다 또 카톡 그러면 그럼 기도를 하시질 말든가. 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근데 웃으시는 건 좀 수상한 겁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결과 방향이 진실로 하나님께 깊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지의 여부를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즉 깊이 기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기도에 집중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지, 기도할 진지한 동기도 이유도 마음도 없이 그냥 철퍼덕 엎드린 자에게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고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자 하는 그 중심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기도자의 마음 안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데 그가 전혀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면서, 앞에 앉아 있는데 내 눈을 마주 보면서 내 말에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막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갑자기 핸드폰 통화하고 나는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뻘떡 일어나서 가겠죠. 너하고 불쾌해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 너같이 예의 없는 사람하고 나 더 이상 너하고 단 1분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걸 벌떡 일어나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료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한 정신과 마음 없이 지극히 가벼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런 무성의한 자세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바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기 전의 과정, 그리고 기도에 몰두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판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한낱 미문에 지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은 그분을 한없이 이렇게 끌어 낮추시는 행위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아주 지극히 부주의하게 여기고, 아주 지극히 집중하지 않고 그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우리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집들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 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실패하는 기도가 되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반드시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은 하나님 자신을 낮춰주십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념하셔야 될 내용이죠. 기도에서 유념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자, 여러분, 부패한 정욕으로 구하거나 변덕스러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오늘날 대부분의 그런 경박한 기도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딱 앉자마자 시작합니다. 이거 주시고 이거 주셔야 되고 이거 해결해 주시. 기도 시작하자마자 달라. 이제 1부터 10번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주문할 거. 그래서 막 내뱉고 아셨죠? 끝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거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가지고 싶은 거,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기도의 태도는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깊은 관계 속에 있어서, 그리고 아주 많은 친분을 쌓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부탁할 때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죠. 그걸 막역지우라고 그러잖아요. 거역할 수 없는 친한 친구 사이. 근데 나한테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나를 감동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짜고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의 없는 것이고 경우 없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선뜻 그걸 주실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아니, 언제 봤다고요? 저 아세요? 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우리가 우를 범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뭔가 자기한테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이것도, 그런 식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시겠느냐는 거죠. 제가 가끔 페이스북 하면 그런 사람들 많이, 10년 동안에 전화 한 통 없다가 제가 올린 글 보고 밑에 와가지고 댓글 달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요. 참 예의가 없으시군요. 예? 10년 동안에, 10년 전에 내가 당신을 잠깐 알았었는데 10년 동안에 전화 한 통 없고 메일 한 통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낙서처럼 짓거리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당신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 예의도 없고, 뭐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 놓고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런 식의 기도가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저급한 기도의 태도를 일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셨어도 이 같은 신자들의 무지하고 부주의하고 저급한 동기에 경박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기는커녕 뭘 하실까요? 그 기도자를 훈련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시련을 주세요. 더 큰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배우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욕망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필요를 구하게 하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게 하되, 그것보다도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뭘 해주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정확히 알라. 네 기도에 응답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라. 하나님 자신을 각인시키고 알리시는 일을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자 안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진정한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로 변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자로 만드는 거야.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그를 참된 기도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매만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과 그리고 정제된 기도의 제목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잡다한 생각과 정신들을 다 하나님이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그토록 육체의 게으름에 찌들어서 기도하기를 싫어했던 우리를 송두리째 깨트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고난과 위기를 엄습하는 두려움과 근심을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가하게 농담 따먹기 하듯이 졸다가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 절박해지는 거죠. 어? 정말 간절해지는, 살려달라고 절로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두 손을 모으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그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지 않고 그의 기도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기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켈빈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시거나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탄식과 소원과 신뢰를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가십니다. 결코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뜨겁고 열렬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시겠지. 이러한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기도에 대한 무관심, 부주의함을 하나님은 절대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나도 간절히 기도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모든 의무를 뒤로 던진 채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의무에 대한 부주의와 무관심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치해 놓지 않으신다. 우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단히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게으름과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혐오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지만 성령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가로막거나 무력화해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시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시험의 도구가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이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관해서 참 저급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 제목이 굉장히 긴 책 제목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제목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굉장히 천박한 생각.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응답하실 의무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생략하고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게 영원히 안 맞춰지면 영원히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분이야 하고 기도의 숱한 상처와 마음의 다침을 경험하면서 기도가 여러분들이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있으실 것이고 이 간격이 빨리 메워지면 메워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기도에 하나님은 선하시게 응답하시고 그럼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하시고 그럼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기도의 발전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영혼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되기 전에 실로 길고 지루한 시간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듬는 일을 먼저 행하십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황금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구 말처럼 예수 믿고 이제 잘 될 거야 하고 문을 쫙 열었더니 천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 이 간증이 생각이 나요. 예수 믿으면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는 황금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 거야 하고 짠 하고 문을 열었는데 웬걸 그때부터 죽을 고생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 뭔가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응?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황금길이 아니에요. 황금길을 걸으려면 준비가 돼야죠. 아무나 황금길을 걷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갈고 다듬고 그를 부시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긴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데 무슨 황금길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황금길이 확 열려 있던가요? 크리스찬이 그 순례길을 시작하는데 아니죠.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신앙의 길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이 시작되는 거죠.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잘라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아픔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긴 수련의 과정이 따르고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면서 나를 부인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이제는 나의 소원만을 앵무새처럼 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열렬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기도의 성장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배워야 되고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희비애락을 통해서 더 진지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깊이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열렬해지고 응답되는 기도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기도의 학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과정들을 평생을 지나가면서 마스터해야 되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스터해야 될 과정이 기도학교예요. 기도학교. 그 기도학교에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기도학교죠.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고 기도의 학교이죠. 그 모든 일들이 기도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진지하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설명하는 기도의 모든 귀중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차곡차곡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